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아까 우리 이원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 사도행전을 주제를 잡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힌 게 아니고요. 9월 달에 있을 제4차 로잔 대회 5천여 명이 넘는 해외 선교 지도자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략 회의들을 하고 앞으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방향성들을 전략들을 세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대회가 9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있고, 올 한 해 지역마다 이제 각 성도님들 공동으로 연합 기도 모임들이 아마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충청권에서도 이제 3월 달에는 세미나가 있고 5월 달에 5월 31일 날 그리고 7월 14일 날 계속해서 또 9월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떤 특별한 컨퍼런스나 집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대한 영적인 파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면 올 한 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주제를 잡아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제안들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이런 준비 모임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이번 주일서부터 사도행전 1장의 말씀들 전체 올 한 해 40번에 걸쳐서 이것을 다 유니트를 나눠서 교회마다 조금씩 스케줄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아니면 뭐 여름 아니면 뭐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 뭐 사순절 요 기간 요럴 때는 좀 이렇게 좀 건너뛰더라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40번에 걸쳐서 28장 말씀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탄생, 교회의 부흥과 성장, 교회에 나타난 위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장벽과 어려움을 뚫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사역을 행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뭐 부분적 파편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쭉 봐오셨겠지만,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긴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매 주마다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들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직접 한 8장씩 9장씩 저희가 통독을 좀 빠르게 좀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잡으면서 사도행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이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누구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이루고 싶은 한 해의 소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런 소망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올해 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나름대로 뭐 꼬불꼬불 애들이 뭐 한 10가지 5가지 이렇게 자기네들 올 한 해 계획 목표 썼지만,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야야 그거 말고 올해 이런 거 좀 하면 어떨까? 요거보다는 요런 내용들 올 한 해 한번 좀 시간을 들이면 어떨까? 이런 뭐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이 아무리 어떤 열정을 가지고 좋은 말씀 카드를 뽑고 뭐 이렇게 되겠다 막 이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 집회 시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단지 그냥 사도행전 사흘 동안 공부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상당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고, 더 좁혀져 나갈 때 우리 가정을 향한, 아니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아무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내일 다 이 자리에 또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못 오신 분들 내일 다 이렇게 또 좀 독려하셔서 하여튼 사흘간은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그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중요한 시간이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시작을 할게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썼던 또 다른 책이 있죠?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역사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가 누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합류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은 그가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를 한번 기술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놀랍게도 한 사람을 위해서 썼던 편지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굉장히 고위 관료인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고위 관료이고 꽤나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것을 가지고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때로는 미루어서, 어떤 건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짐작해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말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서에서도 가장 길고, 그리고 의사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으로서 자기의 모국어 헬라어로 편지를, 아니요, 복음서의 내용을 썼기 때문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도 굉장히 정확한 표현들이 많고 실감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아주 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이 된 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간극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아마 그 교제가 계속 깊어지면서 서로 친근해진 것 같아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누가복음이겠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는, 이게 누가복음의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보이시며 예수님 뭘 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 내용까지 쭉 기술이 되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에는 그 이후, 이제 1장엔 잠깐 나오지만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유지를 받들여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여서,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이제 쓰겠노라라는 바로 인트로, 서문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이 전체의 얼개를 구성을 하는 하나의 예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게 7장까지 내용이에요. 8장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로 13장서부터는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땅끝까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 많이 아마 반복을 할 겁니다. 내가 친근한 곳, 내가 익숙한 장소, 나에게 편한 장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내가 가기 싫은 곳,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그런 장소, 그 모든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비전이 확장되고,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주님의 귀한 분부를,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이론적으로 그냥 학습, 공부하듯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내 삶에 어떤 정말 가슴 뛰는 변화가 생길 거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착실하게 정말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장소로,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나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다는 것, 여러분, 내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꿔봐야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도행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어느 지역으로, 어떤 경우로, 어떤 상황에서 확장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당교회도 마찬가지고,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시속 30km, 어떤 분들은 시속 100km, 어떤 분들은 너무 빨라서 나중에는 아마 비상하는, 정말 날아가는 아마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올 한 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집중해서 오늘 내일 모레 한 번씩 읽긴 하겠지만, 틈나는 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특별한 메시지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출발을 위한 준비.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것이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까지도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그 틀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아버지의 때가 되면 될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1장 8절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런 관심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서부터 이들이 준비를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힘들고 지쳐요. 고통의 시간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냥 기다려야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없는 그냥 기다림의 시간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시간은 기도하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하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냥 박아놓으세요. 머리에. 기다리라는 시간은 기도하라는 시간이다. 기도하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계속해서 있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없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의 지금 방향이 어디가 틀어졌는지,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공석인 그 사도의 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그 공석의 자리를 메꿉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메꿔요. 그게 준비예요. 준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죠. 불처럼 바람처럼. 사도행전 2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불처럼 바람처럼 소리로 임했고 불꽃의 모습으로 임했어요. 공간 가운데 임했고요. 각 개인에게 성령의 특별한 정말 사인들,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혀가 꼬부러져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이 전혀 알아듣기 어려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난 곧 방언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난 곧 방언으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5개 나라 17개 지역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아? 우리 지역의 말을 알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곧 방언으로. 자기들도 몰라요.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영어 방언을 쓰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 방언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 방언을 쓰고 프랑스 방언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어느 나라 방언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방언을 했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꼬부라진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2 사도들도 있을 것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70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목격했던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슬피 울던 2 제자도 아마 있었겠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불처럼 바람처럼 아주 신기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아주 지성적인 측면에서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닌가? 주정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해 있을 게 뭐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하면서 쫙 1장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스마트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 내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집사들에서 41절까지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고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인용하고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죠? 2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찾아보시면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듣고 나서 37절을 보세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담대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더라라는 거예요. 2장까지 바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 3장으로 넘어가죠. 3장과 4장은 교회의 성장입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1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탄은 공회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끔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물줄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지 전해지기를 성령님은 원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은 소망이니까.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성이 되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으로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4장 후반부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잠깐 소개가 되면서 거기에 바나바 이야기가 살짝 나오죠. 너무너무 은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같이 중보하고 나누고 베풀고 모여서 찬송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 공동체. 사단이 어떻게든지 시샘하고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회방을 놓으려고 하죠. 자, 5장, 6장, 7장을 한 대로 묶어보세요.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첫 번째는 부정직의 문제예요.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땅을 기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 마음속에 처음엔 감동이 있어서 우리도 그럽시다, 우리도 헌금합시다, 우리도 헌물합시다 라고 했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다 할 필요 있을까? 다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 마음속에 서로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절반만 만약에 하겠다고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초대교회 부정직의 그 문제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셔요.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건 6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서로 구제를 받는데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그 구제받는 것에 뭔가 차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불공평한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더 좋은 것들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꾸만 물건들도 빠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하면 가장 완벽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가장 완벽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을 들이시고 정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놨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단이 들어가서 부정직의 문제로 시험을 하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원망을 합니다. 서로 시샘을 합니다. 투덜거립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사도들이 잡습니다. 이 문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제물품 잘 전합시다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이 사역에 힘쓰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7명의 집사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7명의 일꾼을 선출을 합니다. 7명의 일꾼, 초대교회는 꽤 큰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안수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사역을 맡깁니다.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고 섭섭한 게 뭐였어요? 뭐 어떻게 해가 소급해서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뻔했는데, 오히려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념할 테니까 차라리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새로 세우자, 집사님들을 새로 뽑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니까 놀랍게도 원망이 다 사라졌고요, 교회는 말씀으로 더 흥왕케 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죠? 사람의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말에 의해서 시작된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종결이 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단의 시험도 잘 넘깁니다. 그러니 사단이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까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붙잡아다 육체적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7장 후반부까지 나오게 돼요. 자, 8장,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볼 8장인데 그 8장 앞부분은 흩어지는 성도들,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말 미스테리한 거, 그리고 정말 아쉬운 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진짜 대단한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7장에 60절까지 어마어마한 설교를, 단숨에 역사를 훑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출중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일 탑으로 뽑혔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아깝게 순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 같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앞길이 창창하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텐데 하나님 왜 이분의 생명을 건져주지 않으셨나요? 왜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그런 속상함이 있겠죠. 정말 스데반 집사는 아까운 인재. 근데 놀랍게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더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제로 흩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있었으면 아마 그 역할을 못했을 스데반, 빌립, 두 번째가 빌립이었거든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셔요. 가장 정확하게 한 개인에게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지만 전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자극제가 필요했고 원동력이 필요했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선교 내용까지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동인지 몰라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정말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광야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라. 이유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앞이 아니에요. 무려 70km나 떨어져 있는 그 엄청난 먼 거리를 딱 갔더니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 간다게라는 그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아는데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껌뻑껌뻑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까지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그 지역에 또 엄청난 복음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24년도 새해를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 우리 청주 상당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아니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8장까지 내용을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한참 고심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고심을 하다가 유명한 성경 잘 읽으시는 통독사를 한 명을 섭외를 했어요. 이름하여 이근우라는 통독사이신데 까랑까랑하게, 아무튼 시원시원하게 오늘 같이 말씀을 앞에서 읽으실 텐데, 자 우리 이근우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고 잘못하면 내일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방금 말씀 전해주신 8장까지 성경책 있으시죠? 네, 빠른 속도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맞대하려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임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군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에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6장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홍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길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6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아뢰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인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큰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사도행전 말씀 참 은혜롭네요. 함께 같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의 은혜와 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참 기대가 됩니다.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또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놀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죠. 그런 담대함을 주시죠. 매를 맞고도 기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일사천리로 7장만 해도 60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쫙 꿰뚫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광야 교회라는 단어에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교회라는 관점으로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는 것들을 보면서도 정말 놀랍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들을 향한 미움이나 그들을 향한 어떠한 앙금도 없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의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 하셨던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야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상당교회 신년 블레싱 말씀 집회로 하나님 그 포문을 엽니다. 주님, 또렷하고 선명한 비전들,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상당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다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능력, 교회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자신 없음과 무력감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지평도 넓혀주시고 생각과 판단의 영역도 넓혀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의 소유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릿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맑고 쾌활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감싸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과 올무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달려가되 하나님 참으로 비상하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그 모든 간구들이 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2024년도 로잔대와 여러 가지 귀한 행사와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리고 말씀 집회 참석한 모든 심령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